그러죠. 제가 봐도요. 근데 제가 소름이 끼쳐요. 어쩌리 그랬잖아요. 저는 이 봄만 되면 요때 이제 에코 좀 죽여주세요. 네. 요때만 되면 항상 아파요. 알아요, 병을. 3월부터 5월까지.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요, 아카시아 꽃을 빨갛게 그렸어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카시아 꽃을 작년까지도, 그리고 제 의식 속에는 계속 아카시아 꽃이 빨갰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에 쭉 아카시아 꽃이 피어 있는데, 그리고 아카시아 향기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 향이 그렇게 좋은 줄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카시아 꽃이 처음으로 하얀 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죠. 바보 아니야? 근데 예, 맞아요. 제가 12살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가 5월달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죽어서 산소를 가는 길까지가 아카시아 꽃이 너무 흐드러지게 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인데요. 정선 감리교회가 저는 제 무교입니다. 무교인데 저희 엄마가 죽을 때 저한테 성경 찬송가를 줬어요. 교회 빠지지 말라고, 교회 잘 다니라고. 그게 유언이었고, 지금 제 동생이 저희 교회 전도사인데 이제 나이가 있는데도 저희 교단은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예, 전도사입니다. 근데 그 동생을 12살짜리 저에게 그 동생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는 네가 꼭 데리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엄마가 그 말을 왜 나한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내 동생을 데리고, 근데 알았어 왜 대답을 했냐면 엄마가 숨을 너무 힘들게 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쉬는 숨. 그러니까 막 숨을 너무 힘들게 쉬면서 상수는 네가 데리고 다녀. 교회 빠지면 안 돼? 상수는 네가 그걸 몇 번을 벌써.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어린 마음에도 알았어 엄마 말하지 마 이제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게 보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 엄마가 갑자기 확 무서워져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엄마하고 나 방에 둘이 있었으니까. 왜냐면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이 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가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죽는 거는 제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내가 죽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새끼들 어떡해요 새끼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더 잘 키워줄 거예요 이래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대화가 이어지는 걸 모르는데 목사님하고 우리 엄마는 이제 아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고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 애들 하나님이 잘 키워줄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리교회는 구역장이 아니고 속장이라 했는데 속장보다 아마 하나님이 더 잘 키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계속 우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얘기해요 지금 이게. 근데 우리 엄마가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성경 찬송가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저한테 주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찬송가가 귀에서 아이들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성경책을 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가 빨간 책 성경책인데 그걸 나를 줬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난 성경책이 생긴 거야. 이제 나도 어린애지만 그게 좋아서 막 엄마 이게 진짜 나 주는 거지? 내가 갖는다. 엄마 절대로 안 줄 거야 막 이랬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빠지지 말고 잘 다녀야 돼. 그 엄마가 네 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수는 네가 데리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숨 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알았어 그랬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딱 보는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는데요. 왜 소름이 쫙 끼치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사람들 데리고 올게 이러고서 일어나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저거 이렇게 앉아있고요. 우리 엄마가
이쪽 팔로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가다가 잡히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잡히니까 내가 돌을 주저앉으면서 손을 이렇게 떼는데 얼마나 꽉 잡았는지 손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사람들 데려올게 이 손 좀 놔봐. 근데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말을 못,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면서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야. 그 엄마 손 좀 놔. 사람들 데려올게. 우리 엄마가 그냥 자꾸 쳐다보는 거야. 근데 숨 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그게 내가 막 울면서 엄마 손 좀 놔봐. 사람들 데리고 올게 손 좀 놔봐. 근데 우리 엄마가 어느 순간 제 손을 놓는 거야. 엄마 내가 일어나서 내가 사람들 데려올게 탁 일어나는데 우리 엄마가 눈을 뜨고 그냥 죽은 건데 근데 어디에서 들은 적도 제 기억에는 없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만 죽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우니까 나가다가 우리 엄마가 눈을 뜨고 죽으면 안 되는데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 눈을 그걸 어디서 들었겠지. 우리 엄마가 눈을 감더라고요. 그리고 막 동네로 이제 우리 집이 약간 외지게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죽어요. 뛰어가서 사람들이 올 때가 밭에서 다 일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집으로 오는데 그리고 저는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일어났는데 그때는 종을 쳤잖아요. 교회가 종이 띵그랑 예전에는 종을 시작할 때도 쳤지만 끝날 때도 종을 쳤어요. 근데 제가 내 눈을 떴는데 그게 아마 끝날 때 치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며칠을 누워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집에 없는데 그냥 가다가 쉬어서 이제 교회까지 갔어요. 정성감리교회까지 갔습니다. 가서 마당에 이제 그 천막 밑에 저는 이제 못 들어가게 가서 앉았는데 사람들이 그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시골 사람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가 죽으면서 누구 데리고 간다고. 혼자 가기, 저승길 혼자 가기 싫어서 제가 우리 엄마 그날 죽는 날 제가 기절을 해서 저도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장례 다 끝나고 이제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날이 그리고서 사람들은 지 엄마가 죽으면서 제 딸을 데려가나 보다. 시골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가서 애가 그대로 안 깨어났으면 이제 지 엄마 옆에 묻어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근데 제가 처음에 밑에 앉아있으니까 엄마야 야가야 깨는 얘 일어났다야 막 이제 강원도 사투리로 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엄마 장례가 이게 다 끝났더라고. 그 사람들이 막 밥을 먹이고 죽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막 밥을 먹었어요. 먹고 우리 엄마는 물어봤더니 니 엄마야 죽었어요. 묻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뛰어서 어디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때 아카시아 꽃이 너무 흐드러지게 폈을 시기예요. 근데 나는 그 이후로 왜 지금까지 아카시아 꽃이 빨간지 모르겠어요. 계속 평생을 아카시아 꽃 냄새를 그 뒤로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고 60이 넘었어. 나이가 될 때까지. 근데 작년에 아카시아 꽃이 진짜 하얀 꽃이네. 그러니까 하얀 꽃이라는 거는 의식적으로는 아는데 제가 만약에 아카시아 꽃을 그린다면 빨간색을 색을 꽃을 그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몇 개월 지나서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왜 돌아가셨냐 수해가 났어요. 정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옛날에 제방 같은 게 제대로 안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마가 나니까 물이 이렇게 돌아가야 될 물이 마을을 이렇게 그냥 직진으로 가버리고 돌아갈 물이 직진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이 다 정선 시내가 뭐 다 떠내려갔죠 이제. 우리 아버지랑 엄마는 그때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저희 집이 큰언니는 이미 그때 없었고 4명이
있었는데 다 헤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하나 데려가고 저 집에서 하나 데려가고. 왜냐면 이제 애들만 둘 수가 없으니까 집에. 근데 그 전에 우리 엄마가 우리 언니를 민며느리라고 이 세대 차이 나는 분들 모를 텐데 아시는 분 계시나? 다 40대인가 보네요. 네. 네, 민며느리라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엄마가 자기가 이제 도저히 이게 어른들은 알잖아요. 자기네가 오래 못 살 거. 그러니까 우리 언니를 그 16살짜리를 15살인가? 민며느리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면 좀 키워서 며느리 삼는 제도였어요. 그게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입 하나 던다고 부잣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그렇게 이제 민면으로 갔습니다. 그 민면으로 갔는데 그 어린애를 생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애는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벌써 애를 낳게 된 거예요. 우리 언니도 너무 불쌍하죠. 어린애가 지금 보면 16살짜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오남매 언니들은 이미 그렇게 됐고 우리 오빠랑 저랑 제 동생은 이제 다 헤어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똑똑하다는 좀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진짜 안 똑똑해요. 정말 저는 머리가 안 똑똑해요.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좀 남자애 같았어요. 형제 중에서도 제가. 그래서 엄마가 아니고 이제 저만 똑똑한 애 하나라도 공부를 시키자 서울에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하고 먼 이제 친척 같은 분이 저를 서울로 저만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죽은 것도 지금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형제들까지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살, 13살 때 제가 뭘 알았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처음에는 가난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난하니까 우리 한 집은 못 살았잖아요. 근데 서울에 와서 13살 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면 배운 게 가난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리움, 사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경장애인이라는 데로 살았는데 도대체 동서남북 우리 정선이 어떤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산에 올라가면 뻗지나무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등산 위니까 쭉 밑이 보이면 저쪽이 정선일까 저쪽이 정선일까 매일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이면 청량리 역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청량리 역전 앞에 기찻길 까는 나무 그 통나무를 쫙 쌓아놨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야. 혹시 정선 사람이 누구라도, 왜냐면 그 청량역이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내리는 곳이니까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강원도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서 제 나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내 나이 때마다 옹이가 박힌 거예요. 계속 자라면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고 이러면 그 양엄마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놈의 집에 네가 그렇게 총성을 부려서 네가 네 엄마 아버지를 네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저한테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울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 내가 울어서 또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 총성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죽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안 울었어요. 정말 안 울었어요. 그런데 언제 정말 사람들이 저한테 독하다고 했던 이유가 제가 한 번도 웃은 걸 본 적이 어떤 경우도 냉정하니까. 근데 언제 제가 눈물이 터졌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요. 그때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한 3년을 눈화장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끝이 맨날 헐어 있어요. 맨날 코 풀어가지고 울어가지고 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울고 잡초를 하나 봐도 울고 아무튼 무엇을 봐도 그냥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 눈물이 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여기 눈 밑에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헐어있고 코도 맨날 헐어있고 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을 회복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울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쓴뿌리를 씻어내는 통로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울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자들이 울 곳이 없잖아요. 다행히도 교회에 와서 남자들이 울어도 괜찮으니까 정말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남자들을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앉혀놔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삽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성장을 하면서 대학 2학년 때 저희 양부모님이 이민을 갔어요. 저만 두고. 아침에 같이 밥 먹었거든요. 근데 학교 갔다 왔더니 마당 집 다 그냥 빚쟁이들이 꽉 들어차 사람들이 버글버글한데 아침에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평소하고 똑같이 밥 먹었거든요. 제 방에 들어가 봤더니 제 가방하고 제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피아노 책하고 그 피아노 책 안에 통장하고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등록금 다음 회기 낼 거 하고 그리고 편지 꼭 데리고 올게. 저는 상담을 공부했어도 여전히 그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마다 울컥울컥하는 단어가 있어요. 몇 개가. 예를 들면 집에 가자 이런 마음이 울컥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데리러 갈게 이 말만 들으면 그냥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데리러 온다는 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꼭 데리러 올게. 어쩌면 저는 아직도 그 데리러 올게를 못 놓고 있지 않나. 그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종로 5가를 가면 우리나라의 그 약국이 큰 대형 약국들은 다 이렇게 서 있는 거 알죠? 그거 쭉 많은데 아세요? 종로 5가에 그 앞에가 쭉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그 버스 정류장이 쫙 있는데 거기서 5시간을 4시간을 서 있는데 4시간 서 있어도 제가 탈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5시간이 되면서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 서서 기다려도 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거.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절망이라는 게 저 지금요 절망이에요. 이거는 절망한 거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 절망 아니에요. 왜냐면 홧김에라도 사니까. 누구 붙잡고 하소연할 수 있을 때 그때도 그 힘으로 살아요. 근데 진짜 절망은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절망이더라고요. 화도 안 나고 뭐 기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저는 절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죽어야겠다. 그래서 한강다리를 갔습니다. 그 보따리 다 들고 가방 들고 피아노 책 들고 피아노 책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그 피아노 책을 들고 그리고서는 그 한강 다리 가운데를 갔는데 이렇게 물을 내려놓은 제가 개헤엄이지만요 수영을 잘 정서는 수영을 못하면 못 살아요. 물 건너서 학교도 어떤 데 장 맞았을 때는 물 건너서 헤엄쳐서 머리에다가 그 책고 메고 건너서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물을 내리다 보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못 죽겠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끝에까지 나와요. 그 나와가지고 또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갈 데가 있는데 지금 떠오르지 않는 건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친구들도 생각해봤고 막 여러 사람을 생각해봐도 내가 갔을 때 나를 맞아줄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보면다가 또 들어와요. 가운데로 또 죽으려고 또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둑어둑해지는데
요 근방에 어디 물 있어요? 물 있는 데 있나요? 한 밤에 물 좀 한번 가보세요. 이게요, 낮에 보는 물하고 가늠에 보는 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녁 때 가니까요, 그 낮에도 못 빠져 죽었는데 무서워서 밤에 보니까요 더 무서워서 못 죽겠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걸어서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산을 가서 서울역 쪽, 옛날에 대우빌딩 그쪽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큰 돌멩이에 앉아 가방 걷어놓고 이렇게 서울 시내를 보는데, 서울 시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불이 막 켜지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더 멋있지만 그때 제가 그 어린애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그 전까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찬양가, 복음성가 가사 아시죠? 작은 신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은 슬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 그때 그거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는 하도 제가 교회 때문에 계속 집을 팔아먹어 그렇지 집이 한 채 없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한 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해외에다 교회를 거의 10곳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정리해서 지금 사는 집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집을 주시나 봤더니, 그때 그 어린애가 그때 그 남산에 앉아가지고 나도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저는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냥 집을 그렇게 주셨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계시거든요. 물론 제 믿음이니까 또 신학적으로 반박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고소하세요. 네. 그때 죽지를 못하고 그때 11개월 동안 아침하고 저녁을 굶고 낮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11개월 살았어요. 그리고 잠은 어떻게 잤느냐, 친구 집에서 일주일도 얻어 자고 열흘도 얻어 자고, 데려가는 친구마다 이제 제일 길게 잤던 친구가 3개월. 예. 그렇게 이제 쪽잠을 얻어 자면서 새벽 6시부터, 그때는 새벽에 피아노를 치던 밤중에 피아노를 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때예요. 레슨을 아침 6시부터 시작하면은 수업 받는 거 말고는 밤 11시까지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이제 또 아이들 가르치고. 왜냐면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어느 것도 없더라고요. 신분이 바뀌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그나마 대학을 나와야 내 신분이 좀 상승되지 않을까. 나는 그 대학을 꼭 졸업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능은 레슨 없이는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까지 다음에 오늘 8시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가야 돼서, 그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2030에 2218로 전화하시면 나머지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찌됐거나 저는 졸업을 하고 잠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뭘 했냐면은 호텔 커피숍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얏트부터 팔레스 호텔 막 이래가지고 이제 몇몇 큰 호텔 이제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 제가 왜냐면 5살 때부터 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가성이 안 나와요. 저는 고음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진성 목소리만 낼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훨씬 쉽게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는데 잠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청운각, 삼청각 이래가지고 요정이 있었습니다. 청운각이라고 삼청각에 버금가는 그런 요정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
새끼마담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새끼마담이라는 게 모르시죠 뭔지. 대마담 밑에 있는 게 새끼마담입니다. 네. 근데 걔는 중대 무용가를 나온 애인데 왜 새끼마담을 했었냐. 걔네 삼촌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연자지 아시죠? 연자 지금은 없지만 친가는 8촌까지, 외가는 4촌까지. 예, 한 사람이 북한을 가거나 그렇게 사상에 문제가 있으면 취직이 안 됐습니다. 공무원도 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정말 춤을 잘 추는 애였거든요. 그 삼촌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친척들은 매 2, 3일에 한 번은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 뒤지고 이제 무슨 연락 서로 주고받는 게 없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알아요. 얘는 취직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술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연좌제에 걸린 애들은 갈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 연예인하고 술집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 근데 거기서 새끼만 나오는데 이 친구가 그날 우리나라에 아주 대기업의 회장님이 그 가게를 다 문 닫고 홀인원, 골프를 치러 갔는데 한 번에 공이 빵 들어간 걸 이제 홀인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오늘 거기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을 해야 되는 가수가 빵꾸를 낸 거예요, 펑크를. 그러니까 막 30분 이내로 오라는 거예요. 빨리 택시 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서 그날 한우백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한우백년을 듣는데 다 나가라 그러더니 저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더라고. 그러더니 너처럼 어린애가 한우백년을 어떻게 이렇게 부르느냐. 근데 지금은 제가 조윤숙의 어게인이라고 제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맨 밑에 내려가면 한우백년 불러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불렀을 때는요, 제가 한우백년을 부르면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내 소리에. 근데 지금은 그 간지가 안 나와요. 왜냐면 마음속에 한이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한우백년을 그분이 그래요. 너처럼 어린애가 어떻게 이 소리를 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친구가 저를 오라 그러면서 근데 야 선생님이 부른 데 가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니까 미친년아 너 여기 나와서 노래 잘 부르면 여기서 스폰서 만나는 거 여기서 하나 만나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스폰서 하나 만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스폰서라는 말에 왜냐면 내가 신분이 바뀌는 인생을 걸어가기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루한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빨리 부자가 돼서 내 동생도 찾아오고 서울에서 집을 하나 장만해야 우리 오빠랑 내 동생이랑 다 데리고 와서 서울에서 같이 한 번만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나도 다른 집처럼 막 내 친구들이 우리 언니한테 뭐 우리 언니가 내 옷 뺏어갔대 뭐 오빠가 때렸대 뭐 그게 저는 한 번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저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20대 어린애가 지금은 강남이죠. 그때 동부이촌동? 예, 동부이촌동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한 59평 아파트에 외제차에 뭐 기사에 제 신분이 하루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찬송가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 팔자가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난 차라리 돈 많은 남자를 선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제 CBS에 새롭게 와서 보면 뭐 화류계 마담에서 뭐 뭐라더라? 목사인데 제 유튜브는 제목이 자극적이래야지 조회수가 많잖아요. 저요 100만이 넘게 봤어요. 그 전체 세 군데서 올려놓은 걸 보니까 다 100만이 한 3,400만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 뭐 때문에 화류계 만나면서 이제 근데 사실 마담을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대고 운영은 누가 했을까요? 제 친구가. 제 친구가 워낙 수완이 좋은 친구라서 강남에서 가게를 너무너무 운영을 잘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때부터 뭘 하고 다녔냐? 매일 술 퍼먹고 다녔어요. 3년 동안 365일 동안에 술이 한 시간도 깨어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완전히 잠이 들면 우리 기사가 업어서 데려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2끼밖에 안 먹는데 밥을 왜 먹냐면 술을 먹기 위해서 안주를 먹기 위해서 밥을 먹었어요. 내 친 강남에서 소문이 나기를 야 얼굴은 더럽게 못생겼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더럽게 못생기지 않았지 않아요? 아무리 쌍꺼풀을 새로 하긴 했어서 그렇죠? 노래 하나 잘해가지고 팔자 고친 여자 이때더라. 이게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알아요. 내가 지나가면 야 쟤 누구래? 뒤에서 다 수근거리는 소리 듣자 다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맨정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그 호텔 남서울 호텔 지금은 리즈칼튼 호텔이지만 지금 삼성 호텔은 그대로 있지만 그 두 호텔에 빠진고 매일 노름하러 다니고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59평 아파트 안방을 신문에 돈을 100만원 200만원씩 싸요.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빈틈없이 돈을 깔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지하게 웃기잖아요. 뭐 그런 개유치하겠어요. 근데 그놈의 돈 한 번 밟아보고 돈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좀 한번 밟고 살아보고 싶다 해서 밟고 살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게 얼마나 찰나인지를 알아요. 거기다 돈을 깔아놨는데 사실 일주일도 안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막 며칠 동안은 그 돈을 밟는 그 폭신한 느낌 있잖아요. 막 그게 정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돈을 밟고도 살아보는구나. 근데 한 열흘 지나니까 한 15일 지나니까 거기다 돈을 깔아놓은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호구는 술이 취해서 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술에 쩔어서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죽을 때 하나님이 누구랑 약속해요? 다윗이랑 약속을 해요. 네 후손들이 잘못하면 어떡한다 그래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가르치고 고칠지언정 죽이지는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제 믿음이 아니라는 것 전 지금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 가지고 절대로 잘난 척을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나를 잘하니까. 이게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누구 덕분? 우리 엄마의 기도 덕분. 여러분 자식 인생의 뿌리는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부모가 기도의 뿌리를 많이 내려오는 자식들은 이게 꼭 하나님이 끌어오지 않아도 이 애들이 결국은 그 뿌리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보고 배웠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혹시 자식들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게 믿음이 안 들어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살아있는 동 엄마가 살아있죠. 부모 믿음으로 살아요. 자식들은 어차피 자기 믿음으로 못 살아요. 부모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째요? 그때는 이제 지가 지 믿음으로 서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에 믿음이 생활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알아요. 우리 엄마가 그 죽기 전에 목사님한테 지금도 저는 그 눈빛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하나님이 내 새끼들 나보다 더 잘 키워주겠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도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이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리 엄마 기도였다는 거. 예. 그렇게 아무튼 하다가 저를 도와주던 그분이 저보다 더 어리고 예쁜 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남 바닥이라는 게 뻔해요. 그날 밤으로 소문이 쫙 퍼집니다. 야, 그 회장부가 어쨌든 누구는 그 바닥이 다 그래요.
딱 제가 망하는데 3개월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또 그 당시 이제 어떤 다른 대통령 작은아버지 되는 분이 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 사채업이라는 걸 했어요. 어음마리깡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없지만 옛날에는 어음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음마리깡이라고 하는데 그 어음도 돈을 주었는데 그거를 제가 돈 심부름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뇌물을 먹어가지고 잡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뒤를 가진 사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또 그 바닥은 또 똑같대요. 허물 쫙 퍼지면 그때부터 저한테 돈을 안 주는 거죠. 사람들이 줘야 될 사람들이. 결국은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여전히 나는 변방에서 아웃사이더야. 나는 저 안에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럴 바엔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수면제 60알. 맨정신에 죽을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은 소주가 사업들이 오는데 옛날에는 사업들이 하고 있었어요. 소주 한 병, 그리고 주민등록증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내 흔적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나는 가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 버스를 타고 도망을 야밤도주를 한 게 설악산이었습니다. 설악산에 올라가면은 우측에 유스호스텔이 있고요. 좌측이 마을이 있으면서 여기 개울입니다. 거기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좌측에. 제가 이제 껌껌하면 죽으려고 이렇게 길에 앉아 있는데 그 세멘트 바닥에 이제 바닥 세멘 도로잖아요. 이게 갈라진 틈새로 이렇게 잡초가 올라와가지고 길거리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차도 지나가면서 밟고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죽고 올라오면서 죽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잡초를 보는데 나랑 똑같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으로 이런 순이 또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누가 한테 탁 등을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러고 가서 봤더니 먼저 나온 잡초는 다 죽었는데 뿌리가 있으니까 또 새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더니 제가 어떻게 눈물이 나냐면 눈물이 이렇게 그렇게 울어보셨 경험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저도 처음으로 보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울음이었는데 눈물이 그냥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푸는 눈물이 툭툭 떨어질 때 얘가 또 올라와. 얘를 다른 데다 옮겨서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멘이 갈라진 틈새니까 팔 수가 없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엄마 봐서라도 내 팔자 좀 한번 바꿔주세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무당 딸이 있었어요. 잊어버렸네 그 얘기를. 무당이 왜냐면 저를 보고요 목청이 좋아서 무당이 됐으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팔자가 무당 팔자라서 내가 10살 전에 무당이 안 돼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제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당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그 전에 장사할 때 그래서 그 무당 딱 근데 제가 마음이 이래요. 애들은요 아까 애 울었죠. 애들요 교회 가서 뛰노는 거요 저 은혜예요. 애들은 먼지를 묻혀서 교회 먼지를 묻혀서 키워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교회 먼지를 묻혀서 교회 땅을 밟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아멘. 제가 어찌됐거나 어렸을 때 교회 마당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무당이 나보고 무당 팔자라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래도 강남에서 꽤 의리가 있는 여잔데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무당까지 되면은 내가 너무 의리도 없고 나쁜 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무당 말고 혹시 내가 딴 팔자는 없냐 했더니 너는 네 팔자에 무당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그냥 굵고 짧게 살랍니다. 그래서 그럼 빨리 죽는데 제가 단명을 한대. 단명. 30 되기 전에 단명을 하기 때문에 너는 무당이 돼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내가 무당까지 되면 너무 나쁜 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제가 이랬어요. 그냥 굵고 짧게 살다 죽을랍니다.
무당까지는 못 되겠네. 우리 엄마가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무당은 되지 말고 그럼 무당 신딸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딸이 되기 위해서 15일 동안 구술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명산, 태백산이 명산이고 서울은 삼각산이 명산이고 몇 군데 명산을 찾아서 구술해가지고 우리 집 안방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신당을 차렸어요. 야, 그리고 신당 차리고 3개월 만에 망한 거예요, 제가. 그 망한 얘기를,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서도 뭔 얘기가 없다 싶었어요. 신당을 딱 차렸는데 정말 그날 저녁부터요. 나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회오리 바람이다, 이거는. 그냥 제가 계단에서 그냥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무슨 바람이 막 몰아치는 느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튼 제가 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를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신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도 소용없고 신당도 소용없구나. 이러고 다 치우고 죽으러 갔는데 그 잡초를 보는데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저는 한 번만 팔자 좀 한 번 바꿔주세요. 무당 팔자라니까 다른 팔자를 한 번만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눈물이 훅 떨는데 제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어요. 저 혼자. 근데 정말 너무 크게 내 마음에 확 어떤 느낌이 오냐면 그래 이걸 누가 옆에서 그래 대답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같으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부해가 확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있는데 내 팔자 왜 이래요? 그럼 제가 거기서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확 죽어버려야지. 하나님이 있는데도 내 팔자 이러면 그냥 확 죽어버리려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어두워지면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둑어둑한데 그냥 개울가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약을 치마에다가 다 쏟았습니다. 이제 먹으려고. 그리고 소주를 이제 땄습니다. 죽어버려야지. 근데 이제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내 팔자 왜 이래?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엄마 죽을 때부터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그 고아라는 삶은 그냥 고아라는 것 하나로 그냥 무시를 당하는 사회. 그냥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너무 매를 때리는 남편하고 산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런 남자로 사냐 그러는데 매일 돈 뺏어가서 노름하는 놈이 있어요. 그럼 매일 돈 안 해주면 때리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도 저놈이라도 있으면 동네 여자들이 나를 무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가 죽던 순간부터 오늘까지를 정말 그게 내가 생각을 하는 건지 지나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진을 쌓았다가 치면 쫙 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도 안 빠지고 기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죽었던 그 죽는 자리에 저쪽에 누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 위로는 보이지를 않는데 이게 얇은 커튼 같은 게 쳐있는데 누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쭉 그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데 나이트클럽을 제가 365일이면은요 365일을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왜냐면 매일 술에 쩔어 살았으니까 3년 동안. 근데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면 주차장에도 역시 그 누군가가 서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은 뭐 골프 치러 갔든지 어디 술을 퍼먹든지 뭐 빠찡코에 있든지 어딘가에 누군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나는 네가 엄마 죽지 말던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게 너무 강하게 확신처럼 그게 귀에 들렸다 이런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게 혼자라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한 번도 내가 혼자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저 안 떠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다른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까지는 하나님 정말 있어요. 그게 부해가 났던 눈물이었는데 정말요? 정말요. 뭐라 그럴까? 내가 우는 소리를 내가 듣는데 짐승이 우는 소리 같아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저는 회개 기도라는 걸 몰랐잖아요. 회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갑자기 내 살아온 인생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마에 쏟아놓은 약을 하나씩 그 개울에 던지면서 그때부터 반성을 하기 시작. 하나님, 이제 나이트클럽 안 다닐게요. 무릎 안 할게요. 이제는 요가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성하는 걸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어느 순간에 딱 도달을 하니까 내 입으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살아온 인생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저는 정말 내가 강남에서 여자들이 호스테스나 마담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왜냐?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노래 하나 잘해가지고 저런 재벌이 뒤에 이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 걔네들 앞에서는 제가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자리에 가서 나를 강남에 있었던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게 창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아온 게.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그냥 죽을래요. 저 용서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고아라고 다 나처럼 살아. 부모 없다고 다 나처럼 살아. 내가 못됐던 거야. 내가 나빴던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걸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용서 설령 하신다 그래도. 근데 제가 그때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괜찮아. 제가 그때 너무 어렸어. 괜찮아. 만약에 그 괜찮아라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내 부끄러움을 그래서 쏟아놓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미안해 하나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계속 그 말을 하면서 그게 아침 8시거든요. 밤새도록. 회개라는 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봤더니 간이 커지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부도가 나서 거기 지금 도망을 다녔거든요. 죽으로. 근데 그러면 머리가 짧은 사람만 봐도 다 형사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거기 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거기 가서 해결하자. 도망왔는데 가면은 그때는 어음은 민사인데 당좌 수표하고 가계 수표를 다 끊어놨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형사 입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저는 형사 입건이 되는 게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근데 그게 겁이 나지를 않아요. 무섭지를 않고 몸 배짱이지 그 간이 커진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보니 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나오는데 어떤 여자 2명이 저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살 것 같아. 은혜를 체험했다는 게 뭔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려면 살 것 같다. 그 아침이 됐는데 그냥 살 것 같은 거예요. 살 것 같은 거.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도 안 나요. 살 것 같다. 그리고는요, 막 살 것 같대요. 그 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차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어디 그 여자 2명이 그러는데 내가 너무 막 하늘이 새롭고 들풀이 새롭고 막 살 것 같은데
그 여자 두 명이 걸어오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언니 전혀 미친년인가 봐. 이러더니 자기네끼리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미친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살 것 같은 거.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돌아와서 하루아침에 해결이 났겠습니까? 아니죠. 안 났죠. 그때부터 아니 괜찮아요. 저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그때부터 머리끄댕이 잡히고 저녁마다 빚쟁이들한테. 근데 제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강남성전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 동네 교회를 갔더니 그분들이 저를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2주 동안 할렐루야 하더니 30주째 될 때 제가 직업이 뭔 줄 알고 자기네 교회는 유흥업을 하는 성도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통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저를 내쫓은 거죠.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여의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뭐 술장사를 하든지 뭐 누구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이라고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정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 주인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고난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진행 중인데 뛰어넘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빚쟁이들 만나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형사 입건돼야 되는 사건을 빚쟁이들이 다 해결을 해놨어요. 왜 해결했냐면 내가 죽으러 간 뒤에 내 뒷조사를 해봤더니 나 말고는 돈 받을 데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쟤를 교도소 보내봐야 돈을 더 못 받으니 장사를 하게 해가지고 워낙 그때 당시 장사가 잘 됐거든요. 차라리 장사를 하게 해서 돈을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받아내자 이래가지고 당저수표 가진 사람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저를 오히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가계수표 넣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가계수표를 지네가 회수를 해와요. 너무 웃기잖아요. 어찌됐거나 그러면서 저는 순복음교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강남 지역에 룸사롱, 그 당시는 룸사롱부터 그 카페하고 막 룸사롱, 카페 막 그 지역에 룸업소 100군데를 정했어요. 그래서 복음지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순복음 소식지를. 그냥 넣기가 뭐하니까 껌을 한 통을 포장을 해요. 예쁘게 싸서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붙여서 리본을 매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술집 대기실마다 그거를 넣기 시작해요. 그게 끝나면 지금 역삼동의 그 국기원 건너편에 룸사롱이 이렇게 골목,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룸사롱만 있는 골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기타를 들고 노방전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더라. 그때 알았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 천국은 여기서부터 주님을 만나니까 천국은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아멘. 거기서 노방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왜냐면 강남에서 장사를 하려면 형사들한테 오빠 동생하고 지내거든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거기 어디 누구 사장이 부도나서 도망갔더니 그때는 순복음교회 2단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그 2단 교회 나가더니 또라이가 돼가지고 길에 나서 노래한대더라. 그러니까 나 또라이 된 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 형사들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형사들이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느냐? 저는 술을 원래 잘 먹었어요. 전 5살 때부터 막걸리를 먹고 컸기 때문에 완전 술 체질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도 술을 먹고, 근데 전 술을 먹고 교회를 그냥 갔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자매님, 교회 올 때는 술을 먹지 말고 와보라는 거야. 난 30세기 술을 먹는데 나는 밥 대신 술을 먹는 사람인데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이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 대신 술 먹는데 그랬더니 금식기도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로 가가지고 3일 만에 술을 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 이러죠. 나 그다음부터 금식 절대로 안 하잖아요. 뭘 또 끊게 될지 겁이 나가지고요. 왜냐면 제가 5살 때부터 술을 먹어서 술체질인데 맥주 한 잔만 먹어도 기절을 해서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술이 다 해독이 될 때까지. 그래서 봤더니 제 몸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 5살 때부터 막걸리 먹고 컸는데 어떻게 제 몸 안에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냐고요. 제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나 그때 정말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내 체질이 바뀐 거예요. 기도는 괜히 잘못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금식을 안 합니다. 어찌됐거나 그렇게 술을 끊으니까 강남 경찰서 형사들이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술 끊었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있는 거다. 제가 저는 앉은 자리에서 양주 2병은요 맥주 컵으로 먹던 여자예요. 왜냐면 저는 좀만 한 잔 개갈이 안 나서 못 먹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술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호프집 앞에 파라솔 밑에서 사람들이 생맥주를 먹는 거 보면은 저것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술을 먹고도 안 쓰러지나. 그 더울 때 진짜 맥주 한 잔 먹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웃는 사람이 있어요. 웃는 사람이. 내가 왜 입맛을 다셔요? 그랬는데 어찌됐거나 저는 술을 끊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가씨들이나 웨이터들을 왜 따라 나오느냐. 저 언니가 종교에 입문하더니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1988년도 1월 6일 날 조용기 목사님이 강남성전에 에스더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유흥업소만 전도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에스더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흥업소를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1월 6일 날 복음성가 가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갈 데가 없어서 부도가 났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 여관에서 제가 거의 1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1월 6일 날 제가 에스더 선교회가 창립이 되고 복음성가 가수를 시작했는데 10월 달에 제가 개포동 우성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빚은 10개월 만에 다 해결됐어요. 돈 축복받은 얘기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그 돈을 축복받은 게 축복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신 것이 가장 기적이었어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어음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담자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포기를 해요, 저를. 왜냐면 또라이가 됐거든요. 자기네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에 나가서 노래할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어찌됐거나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때부터 복음성가 가수가 돼서 오늘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제 동생 궁금하죠? 27살에 데려왔어요. 28살부터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원 유학 49살에 공부가 끝나서 지금 50살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언니 다 권사님 되고 온 가족이 저 하나 때문에 다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시인이 됐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글을 쓰는 재능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복음성가 가수가 될 때는 작사 작곡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편곡까지 하고 악기를 다루는 그러니까 아티스트는 그 당시에는 사실 복음성가계에는 사실 저였어요. 네, 없었습니다. 거의. 제가 이제 김석균 목사님, 장옥주 목사님 그 바로 다음 후배 세대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 자식은요 여러분이 키우면 여러분 수준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키워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계속 내가 자식 잡고 있는 거야. 제가 왜 그걸 알게 됐냐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양육해 주시니까 뭐가 나오냐. 제가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이렇게 들려지니까 어떤 인생으로 바뀌냐면 1%의 가능성을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100%, 200%의 하나님께서 재능을 개발해서 사용하세요. 제가 글을 쓸 줄 알고 제가 방송 원고를 20년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윤숙의 찬양여행, 사랑가득 기쁨가 몇 프로를 제 이름을 걸고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원고 20년 썼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재주가 있다는 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작은 가능성까지도 하나님이 꺼내 쓰시니까 그것이 재능이 되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면
엄마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가진 자원을 하나님은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자르면 하나님이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방송 진행자로 시인으로 작가로 가수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그 상담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성 우울증을 몇십 년을 앓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 기피증이 있고 대인 공포증이 있거든요. 저는 대인 공포증이었더라고요. 대인 기피증은 싫어서 안 만나는 거지만 공포증은 사람이 무서워서 안 만나는 건데 저는 사람들이 항상 저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대인 공포증이 있었던 거예요. 공황장애, 고소공포증.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상담을 공부를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오면서 지금은 그런 이제 그 정서적인 장애를 다 이제 치유받고 가장 중요했던 게 우울증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성전 건축 헌금 작정하는 날 그날 제가 우울증 치료받은 걸 제가 알아요. 왜 하냐면 저는 사람들이 우리 그때 어디 갔다 왔을 때 그때 해가 쨍쨍했잖아.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햇빛이 찬란했던 날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어디 갔다 왔잖아요. 저는 항상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항상 흐린 날, 항상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아카시아 꽃이 빨간색으로 기억나는 것처럼 그렇게 날짜가 기억나는데 그날 제가 성전 건축 헌금 작정을 하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태양이 그렇게 찬란하다는 걸 태어나서 처음 느꼈어요. 찬란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날 제가 우울증이 치료받은 걸 알았어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 고쳐오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동안 이제야 제가 이제서야 고백을 한다면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그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남매 오늘 여기까지 있고 제가 오늘 사람 굿이라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여기 이제 청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경우든 저는 되게 어찌됐거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잖아요. 대학도 어찌됐거나 세 군데로 공부를 했고 신학까지. 이제 그런데 하나하나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들려질 때 비로소 존귀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가수가 될 거라고는 사실 복음성가 왜냐면 제 목소리가 저는 복음성가 가수가 될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막걸리 목소리라고 항상 얘기를 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우리 엄마가 부흥회 시작 전에 항상 부흥회가 내일부터 시작해 오늘 솥단지까지 마당에다 다 걸어놓고 이부자리를 앞에 요를 갖다 다 깔아놔요. 맨 앞자리 안 빼앗기려고. 그리고 우리를 다 앉혀놓고 밖에서 밥 해놓고 한 명씩 나가서 밥 먹고 와야 돼요. 시골 부흥회는 그랬어요. 마당에다 멀리 있으니까 다 솥단지 각자 걸고 밥 해 먹으면서 그때는 막 10일씩 부흥회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앞자리에서 항상 우리 지금 사모님 되셨는데 특성을 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야. 근데 저는 그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계속 참여를 했으니까. 그 언니를 쳐다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서 한 번만 노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젊은이들 때문에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린애가 가졌던 그 작은 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복음성가계의 장르가 바뀌었어요. 막걸리 목소리도 복음성가 가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로 제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드려지니 아니라 사용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우리 엄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한 절만 마지막 부르고 저는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신 거 그게 여러분들 자신 인생의 뿌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